네, 30강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이 책 진도를 볼 때 우리가 좀 늦어요. 오늘 슐라이러마커 대목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헤겔로 넘어갑니다. 152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6쪽을 해야 되네요. 보통 4쪽 정도 봤는데 한 번에요. 이번엔 6쪽이니까 좀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슐라이러마커 신학의 네 번째 특징으로서 그리스도교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약간 예외적이에요. 그 소제목이 주는 느낌으로만 보면 슐라이러마커 신학에서 나왔다고 보기 힘든 겁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교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군요.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라고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참 이상하죠. 같은 낱말인데 146쪽 세 번째 줄의 소제목 4번입니다. 그리스도교적 해석, 그리스도교 해석. 그럼 맞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해석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제 머릿속에는 눈으로 그렇게 읽으면서 그리스도론적 해석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론적 해석으로요. 자,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4번 그리스도교 해석입니다. 슐라이러마커가 그리스도교에 관해서 말한 모든 소설의 밑바탕에는 철학적 종교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죠. 종교 개념. 절대 의존을 감정하니까 종교 개념이죠. 마침내 이 요소는 실증주의적 요소, 곧 그리스도교를 단순히 기술할 수 있는 경험적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 본질로 접근하니 실증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설득력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실증주의적 특징은 좀 약화되네요. 이제 우리는 그의 사상 가운데서 그가 실증주의적 요소를 뚫고 나서는 부분에 이르렀다. 실증주의적 요소를 말하긴 했으나 그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를 뚫고 나갔다. 그게 뭐냐?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의 그리스도론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소제목 앞에서 읽으면서 제가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라고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제목을 보니 그리스도교 해석이라고 해서 내 눈과 머리가 따로 작동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또 따로 가는 건 아니네요. 그의 그리스도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론적 해석, 그의 독특한 그리스도론적 해석이 그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교가 종교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 까닭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 특징. 종교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이유, 그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것은 그가 윤리적 유일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윤리적 유일신론. 이것은 먼저 종교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의존이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윤리적 의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무조건적 의존은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 사상을 잘못 이해한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기계적 의존이 아니다. 칼빈 신학의 예정 사상에는 예정이라는 종교적 상징이 기계적 인과성과 혼동되어 있다.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칼빈 주의에서 즉 장로교에서 그렇게 적용되어
되기도 했죠. 슐라이러 마커의 의존 사상은 분명히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지만 앞서 말한 것은 슐라이러 마커의 사상은 아니다. 기계적 의존이 아니다. 그죠. 그리스도교는 신과의 관계를 물리적 또는 기계적 의존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론적 의존의 종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아갈 목적을 보여주는 입법자인 신에게 의존하는 종교다. 이 목적론적 의존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신이 우리의 무조건적인 도덕적 명령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슐라이러 마커 안에 그러네요. 바로 생각했던 건데 칸트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슐링의 자연 철학의 입장과는 다르다. 자연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니까 다르다. 그 얘기네요. 그리스도교를 종교의 최고의 종교로 만드는 제2의 이유는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에 의한 구원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론적인 토대가 슐라이러 마커에게서 예상외로 분명하다고 하는군요. 구원이란 그에게서는 아주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정되고 억제되고 왜곡된 종교의식을 충분히 발달된 종교의식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충분히 발달된 종교의식을 지닌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아하. 이건 해석이 필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또 오해가 될 만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고요. 영성의 심화, 제가 쓰는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영성의 심화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신과 의식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 신과 의식의 교제? 신과 의식? 의식은 거룩한 예배와 같은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신과 의식의 교제? 의식의 계속적인 교제, 이것이 구원이다. 의식, 우리 생각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의식. 저 사람 의식이 어떤데? 뭐 할 때 그런 거죠. 온갖 종말론적 상징주의는 제거되든지 아니면 재해석되어야 된다. 이 구원의 작업, 우리의 종교의식의 억압, 한정 왜곡으로부터의 해방은 충분히 발달된 종교의식을 스스로 지닌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그리스도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조금 어떤 얘기인가요? 뭐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문맥 전체 과정에서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슐라이러 마커에게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인간에게 단순한 본보기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원상, 여기 독일어로 썼네요. 우어 빌트, 원상이며 신과 하나 되는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원형, 아르케타입으로서의 존재다. 하나님을 믿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뭐 그와 같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슐라이러 마커의 출발점이었던 보편적 종교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놀랄 만큼 훌륭한 그리스도론적 진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한 소제목 말할 때 약간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에게서는 그리스도론적 진술은 좀 약할 거로 보이거든요. 일반 종교를 이야기하니까요. 이러한 일은 그 자신의 개인적 경건성과 경건성,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리스도교의 실존주의적 주장에 성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에밀 브룬너가 슐라이러 마커에 관한 저서에서 슐라이러 마커의 그리스도론적 사고는 그의 교회학의 간주곡이라고 말한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간주곡, 간주, 중간에 하는 노래 간주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체계에 맞지 않은데 그것은 그의 경건성이 그의 체계적 원리를 뚫고 나서는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뭡니까? 슐라이러마커가 지닌 실증주의적 요소는 그의 본래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나타난 확실한 것으로서의 종교의 본질을 말하는 게 바로 실증주의적 요소예요. 본래적인 것인데 그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브룬노의 비판은 종교 철학의 문제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사고 전체에 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철학적인 순수한 접근보다 실증주의적 접근 사이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철학적인 순수한 철학적 접근과 보다 실증주의적 접근 사이에는 한의 긴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한도 안에서만 브룬노는 옳은 것이다. 그 뒤에 학파는 모두 같은 난점을 지니고 있다. 슐라이러마커에 의존하고 있던 리첼 학파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윤리 신학자입니다. 한편으로 강하게 실증주의적이었고 성서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칸트의 인식론, 칸트의 종교 철학에 의존하고 있었다. 쭉쭉 지나갑시다. 슐라이러마커의 개별적인 이론에 관하여 자세한 논의를 그만두고 그의 전 체계에 침투해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려고 한다. 슐라이러마커의 신학 방법론은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하여 결정되는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의식의 내용을 기술하려는 것이다. 종교의식, 그리스도인의 종교의식. 그러니까 실증주의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론적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이나 교리의 체계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의존적인 일관된 사상체계를 만들어내는 한에서 합리적이다. 그래서 세련된 신학적 변증법을 다 이용해서 이것을 수행한다. 그가 성서, 그리스도, 죄, 구원, 속죄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이든 그와 같은 특수한 문제를 다룰 때 그는 먼저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논한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리고 그도 알고 있었던 고전적 전통에 나타난 견해이고 또 하나의 견해는 17세기 정통주의에 대한 계몽주의의 비판이다. 이 두 견해를 논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교적 의식, 물론 이 의식은 그 자신의 종교 개념에 의해서 규정되는 건데 그 의식에 눈을 돌림으로써 문제 해결을 찾아내려고 한다.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슐라이러마커를 이렇게 저렇게 틸리가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단락 4번으로 나온 그리스도교 해석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앞에서 중요한 건 다 얘기했어요. 방법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이나 세계나 인간에 관한 신, 세계, 인간에 관한 신학적인 명제를 궁극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참여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종교의식에서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이거 의식, 종교적 의식이 또 어떤 건지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번역하신 분이 이럴 때는 한자를 쓰든지 원어를 영어로 써 주셔야 되는데 이 의식이 보통 세리모니 뭐 이런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세크라멘트 의식 아니면 뭘 의식한다, 생각한다, 컨셔스니스인가 하여튼 그런 건지 이게 두 개 다가 작용이 되거든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 의식, 종교적 의식, 절대 의존의 감정에 대한 의식, 이게 종교적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이기도 하고 저런 거이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이 경건주의 이 전통에서 이 사람이 자랐다고 하는 거를 전제하면 하나의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그런 의식, 종교의식 이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문맥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명제는 타당성을 지닌 진술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 이루어진 최신의 발견에 관해서 타당성 있는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진술의 형식이 전혀 다르다. 이 형식의 차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실존적인 참이라는 사실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신에게 종속시킨 성질이나 특성이 신과 우리의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는 신의 본질에 관해서 그 참 본질적인 신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신과 우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만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초월적인 대상으로서 객관적인 삼위일체성의 이론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객관적인 삼위일체 이론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우리의 사고방식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충분히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 초월적인 신인 아버지로서의 관계냐. 역사에 내재해 있던 예수라고 하는 그분과의 관계냐. 생명의 영으로서의 그 성령과의 관계냐. 그 관계를 표현하는 거지. 기간적인 어떤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각 페르소나는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이 페르소나, 하나님의 삼위의 인격이요. 그냥 다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 페르소나, 라틴어로 얘기하는 그거를 영어 퍼슨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페르소나는 신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는 일정한 방식의 표상이다. 그렇죠. 이러한 방식에서만 페르소나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삼위일체론적인 상징을 전 책의 마지막에 둔다. 삼위일체론은 모든 특수한 관계, 죄와 용서, 창조와 죽음과 영생, 교회와 개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성령의 현존 따위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표현되는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종교의식에서 실증적으로 기술된 다음에 신론의 완성으로서 마지막에 놓인다. 우리와 신과의 관계를 기술한 다음 그는 신학적인 것 자체를 향해서 선을 그어가면서 마침내 삼위일체론적 진술에 이른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우리가 슐라이너 마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참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슐라이너 마커와 같은 방법을 따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나는 신을 향해서 삼위일체론적인 선을 긋는데 두 가지 단계를 생각한다. 첫째는 살아있는 신에 관한 이론에서 출발하는 단계다. 살아있는 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겠죠. 살아있는 신은 그리스도론이 가능하기 전에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도 언제나 삼위일체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있기 전 세대에 역시 세상은 돌아갔으니까요. 살아있는 신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비록 자신을 일신론자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나는 하버드에서 유니테리안 교회에 속한 학생들과 동료와의 토론 시간에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그리스도론에서 시작하지 않고 살아있는 신의 상징에서 시작했다. 그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신, 도대체 살아있는 신을 상징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틀리기에는 절대 궁극주 실제
궁극적 관심 이런 거죠. 신은 그 자신 죽은 하나님, 죽은 동일성이 아니다. 그는 나가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서 통하는 생명의 과정을 정의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론적인 사고에 말려든 것이다. 둘이라든가 셋이라든가 넷이라든가 하는 숫자,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학에 나타나는데 그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신적인 것의 운동, 이것은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신에 관해서 말할 경우에 결정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슐러이러 마커는 이 가능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론과의 관계에서만 삼위일체성을 보았다. 틸리가 조금 더 일반 종교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군요.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의 관념과의 연관해서 삼위일체성을 보지 않는다면 삼위일체론적 종교주의는 너무나 늦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만일 사람이 이것을 단일한 사건에 결합시킨다면 그것은 쉽게 미신이 되고 말 것이다. 만일 그것을 역사의 예수에게만 관련 짓는다면 그것은 다만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강의를 그 현장에서 듣지 않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언어, 영어겠죠, 거기서는요. 그 언어의 억양, 그리고 표정, 뭐 강의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한 가지 보기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우주의 다른 쪽에 영적 실제가 실제한다고 상상한다면 외계인이죠.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때 철저하게 그리스도론적으로 자리잡힌 삼위일체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가서 자신을 계시하는 신적 로고스, 영원한 로고스, 신의 원리는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 나타나듯이 영적인 존재가 실제하는 곳에는 그 어디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영적인 존재요,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힘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어디 있다 하면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들이요. 생명 살아있다고 하는 게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외계인이 살고 있는 곳에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틸레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인간의 역사를 앞선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은 보편적인 로고스, 신의 자기계시 원리가 나사렛 예수에게 현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복잡합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지금은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적으로 슐라이러 마커가 종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과정에서 삼위일체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슐라이러 마커는 경건주의 전통의 아들처럼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는 신적 로고스, 영원한 로고스, 신의 원리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이 말은 보편적인 로고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보편적인 로고스, 신화적인 계시 원리가 나사렛 예수에게 현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은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보편 로고스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다를 신뢰로 말거나 틀리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뢰로 말허에 대한 이라 한정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로는 신에 관한 아프리오리한 사변이 아니라는 이 근본적인 방법론적인 관념은 타당하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아프리오리, 선험적 사변. 삼위일체는 이 경험, 관계, 여기서의 삶의 현상, 교회 이런 데서 나온 거지, 그걸 좀 넘는 선언, 초월에 있는 게 아니다. 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죠. 살아있는 신에 관한 경험과 이렇게 살아있는 신, 관한 경험과 구원의 신에 관한 경험은 둘 다 삼위일체의 관념을 낳는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는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성령인 거고요. 그래서 생명이 더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거 안다면 아버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념은 계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에 앞설 수는 없다.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그의 방법론에 관해서 내가 내린 주요한 비판은 그가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른바 삼위일체론으로 곧장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나는 슐라이르마크에 대해서 제한된 비판을 내렸지만 그의 편에 산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바르트가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아프리오리하게 신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전제하고 인간 안에서의 그 관계성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삼일체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꼭 말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슐라이르마커의 죄론이다. 이것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다. 이 점에서 그는 독일 고전 철학은 물론 더 확실하게는 계몽주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랐다. 그거 좀 약하다는 뜻이겠죠. 죄는 잘 교육시키고 타이르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치료도 하고 조금 복지도 괜찮게 해주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이런 관점이죠. 이 경향에 따르면 그대로 나타나네요. 죄란 결여를 뜻한다. 죄, 결여. 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죠. 죄란 아니면 아니고 아직 아닙니다. 난옛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주면 되죠. 죄가 일어나는 것은 인류의 생물학적 발전에 나타난 진화 과정의 빠른 속도와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발전의 느린 속도 사이의 불일치 때문이다. 참 설명이 재미있긴 합니다. 요거는 저는 동의하진 못합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죄는 더 근원적이라고 보니까요. 그 속도의 불일치 그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죠.
생물학적 발전은 인간의 정신적 발전보다 훨씬 앞서간다. 죄란 이미 다 발달한 유기체의 내부에 있는 인간의 정신적 발달에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 아직 아님, not yet이다. 이 두 발달 과정 사이에 있는 거리 또는 간격이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류의 상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가 앞으로 놓일 하나의 상태의 선취다. 선취. 미리 당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죄를 필요로 하고 불가피하게 만든다. 인간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타락의 관념은 소외 또는 죄의 진화적 필연이라는 관념이 흡수된다. 조금 나이브하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그 신학자들은 그 대신 칸트의 근원적인 초월적인 타락의 관념으로 들어갔고 실존주의자들은 이 관념을 셜링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네요. 요거를 틸리가 비판하긴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제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슐러의 마크의 죄론은 그럴듯하긴 한데 좀 나이브해요. 그럼 정신적으로 난 아직 아님이 아니라 충분하게 발달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건데요. 물론 겉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건 가능하죠.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또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발전 중에서도 슈라이르마커의 죄의 상대화가 지배적이었다. 그렇죠. 이게 죄가 상대화된 절대적인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헬라 시대 때도 그 무지가 죄다. 그렇게 얘기한 거 비슷한 거네요. 상대화에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슐라이르 마커에게서 구원이란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의식 안에 있는, 여기서 의식은 또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참 의식이라는 단어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 생각 안에는 신의 현존이라고, 인간의 의식은 모든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신적 현존에 의해서 규정된다. 근데 현존이라고 나는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슐라이르 마커의 철학이 가지는 신비적 경향을 본다. 신비적이라고 하는 말은 안개가 끼어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 안에 현존해 있다는 의미다. 유한 안에 무한이 현존한 사태를 가리켜서 신비하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자는 신앙자고 그에게 속하고 그에게 참여하는 사람은 그의 신의식의 힘안을 끌어넣는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결정적인 힘으로 등장하는 공동체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군요. 교회란 신의식, 하나님 의식이요. 이 유한 안에 무한이 들어오는 게 신비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참여하는 걸 가리켜서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식이 결정적인 힘으로 등장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상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잘못도 한다는 얘기예요.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죠. 교회는 아무리 왜곡되고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신의 원리로 가진다. 어떤 거를요? 신의식. 이걸 신의식이 결정적인 힘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이걸
자신의 원리로 가진다. 이것으로서 슐라이르마커 신학에 관한 우리의 강의를 마치려고 한다. 물론 그의 이론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 되겠지만 이것은 슐라이르마커에 관한 과목의 강의에서나 할 것이지 따로 그 과목이 있으니까 프로테스탄트 신학사에 관한 과목으로서 강의의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 틸리의 슐라이르마커 강의를 다 봤습니다. 골치 아프죠? 소제목만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소제목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슐라이르마커 123쪽에 슐라이르마커를 가리켜서 고전적인 신학적 종합 1800년대에 있습니다. 신학적인 종합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나타난 독특한 프로테스탄트 사상인 거죠. 그 다음 쭉 사상의 배경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열린 괄호 2번 129번에 나온 제목입니다. 감정으로서의 존재. 절대 의존의 감정입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남겨두십시오. 슐라이르마커의 신학과 혹은 종교의 본질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세 번째는 실증주의적 성격. 이건 뭐 전공할 사람 아니면 몰라야 됩니다. 네, 재밌어요. 접근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의 문제가 좀 상대적이다. 죄에 대한 태도가 슐라이르마커이거든요. 제 표현으로는 좀 나이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